예, 사도행전 24장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심부름꾼들의 무리에 행했던 전기를 썼던 겁니다. 즉 예수님 제자들이 했던 일을 기록한 것인데, 실제로는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이 사도행전입니다. 2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 더둘로는 셋째라고 하는 뜻입니다. 셋째.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심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자인데, 아나니아가 세 명이 나온다 그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속여서 죽임을 당했고, 또 하나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한 자입니다. 또 하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중에 누구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종을 살리려고 하는 자입니다. 이 더둘로는 셋째입니다. 예? 이 더둘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인데, 뭐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자,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다. 사도 바울을 연병이래요. 전염병이래요.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그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돌을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3번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단 더 있을 수도 있죠. 내가 다 살펴보는 게 아니니까. 여기 지금 이단이라 2군데 나오죠. 지금 여기하고, 여러분, 디도서 3장 11절 볼까요? 이단이 누군지. 여기 이단의 괴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 나는 죄가 이단이라 하는 돌을 쫓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단은 누구를 가지고 이단이라 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가지고 이단이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디도서 3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단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합니다. 디도서 3장이. 자, 3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썩어서 스스로 경규한 자로서, 스스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단을 정확히 얘기한 건 디도서 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보낸 편지 중에 스스로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이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싹 없애서 그걸 믿는 자는 죄를 없게 했어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스가랴서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의 죄악을 내가 하루 만에 제하리라. 예수님 오셨을 때 세상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없앴어요. 그걸 믿는 자들은, 아, 예수님 내 죄를 가져가셨구나, 내 죄의 악을 없앴구나, 나 믿는다. 그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근데 전생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대요. 이단입니다.
이 단은 다를리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라는 게 이 단입니다. 자, 같이 예수님 믿었어요.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 거예요. 끝이 달라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사망, 지옥을 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2단 얘기하는 게 이 사도행전하고 디도서밖에 없을 거예요. 2단은 죄가 있는 자가 2단입니다. 예수님 믿고. 자, 나는 죄가 2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 그러니까 뭐냐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자를 2단으로 봐요. 자기 기준으로 2단이래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섰던 자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전부 다 2단입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의인은 뭐예요? 죄가 없어진 자입니다. 죄의 반대말은 의입니다. 의인은 뭐냐? 죄가 없는 자를 얘기해요. 의인과 죄가 없는 자.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에 뭐가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즉 죄가 없는 자를 두 번째 오실 때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인들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죄인의 친구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막 뭐라 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하셨다. 처음에 예수님 오실 땐 죄인을 만나러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땐 예수님 믿어서 죄가 없어진 자를 만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죄가 없습니다. 의인이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고.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는 죄인으로 있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예수님을 얘기해요. 모퉁이 돌이.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죄인은 그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리라. 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의인은 거쳐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거쳐 넘어지지 않는 자들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제사를 받으세요. 의인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죄인의 예배는 사단 마귀가 받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들은 예배를 드리면 사단 마귀가 예배를 받고요.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마음에 죄가 없는 자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요. 진정은 뭐예요? 오로지 하는 마음, 즉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자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그러나 죄가 있는 자들은 예배를 드리면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 예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자는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죄가 없는 자는 성령님이 들어갔습니다. 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의인은 누구예요? 죄가 없어진 자. 악인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악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명했거든요. 너가 땅에 내려가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고 올라와라. 근데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고 하나님 보좌 위에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아직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행하신 일을 안 믿고 하나님 명령을 개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처음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 다음에 의인이 돼요. 근데 의인의 마음을 떠난 자들이 악인입니다. 악이 뭐 별게 다 악인 줄 알아요? 아주 안 좋은 죄를 졌다고 악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악인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나를 송사해야지 왜 이 보지도 못하고 내가 죄 짓는 것도 보지 않았던 이 자들이 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았다라는 거죠. 부활에도 유대인의 그 율법이라든지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무리가 어떤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벨릭스가.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자유를 줬다라는 거예요. 친구 중 아무나. 이게 성령님이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벨릭스 아내가 유대인 여자였어요. 근데 유대인 여자는 바울의 얘기를 열심히 듣지만 벨릭스는 부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전적으로 응하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두려움에 떨면서도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죠, 이 복음을.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나서 2년 동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든다. 이 벨릭스가 유대인 마음을 얻으려고 싫어하는 그 바울을 일부러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묶어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정하신 거예요. 로마에 끌려가도록.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서 어떤 자들이 진짜로 구원을 받고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